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예, 아니요를 꼭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화의 주인공처럼 목숨 건 사랑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별로 아프지 않지만 몹시 아픈 척 하면서 어리광을 피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겨울에 잘리는 자동차의 유리를 모두 내리고 찬바람을 맞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아무도 걷지 않은 하얀 눈밭을 요란한 발자국으로 어지럽히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몽도와 하염없이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너무 감동이 되나 봐요.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하시고 시작인데 시작이 불가한데 벌써 은혜 받으면 나머지 은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휴대폰을 끄고 아무 연락도 받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예, 또 아멘이 나오는군요. 오늘 기대가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잠시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예, 아멘이 더 많이 나오네요. 질문에 대부분의 예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질문에 예라는 대답이 뭘 의미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나는 쉬고 싶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나는 쉬고 싶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많습니다. 생각, 습관, 갈등, 일, 실패, 가난, 질병 등이 잠시도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어떤 한 생각이 해결되면 또 다른 생각은 100m 달리기 선수인 양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빠른 속도로 달려들어서 또 우리를 올가맵니다. 포승은 없지만 묶여 있습니다. 감옥은 아니지만 갇혀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울고 있습니다. 승자 같지만 패자로 살아갑니다. 몸과 마음은 안식을 요구하는데 안식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이며 수필가인 비에르 쌍소는 그의 책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에서 현대 문화의 비극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가난? 질병? 전쟁? 아니요. 피에르 쌍소는 그의 책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에서 현대 문화의 비극을 안식의 상실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현대 문화의 구원이 있다면 안식의 회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후 말씀이 전개됩니다. 즉 말씀을 전개하기 전에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때를 향하여 주고 있는 말씀인가를 소개하는 거죠.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바벨론에서의 해방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멀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에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새 시대에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읽을 것입니다. 과연 2절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새 시대에 뭐를 지키라고 하냐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또 56장 4절을 읽어보시면서 새로운 시대에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도. 56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6절에서도 역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안식일을 잊어먹을 만하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럽니다. 56장 이전에 55장 뒤로 1장부터 55장 사이에서도 잊어먹을 만하면 다시 안식일을 회복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장부터 55장까지 말씀은 일단 접어두고 56장 이후에 있는 말씀 중 두 군데만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58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역시 58장에서도 안식일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6장 23절을 또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새로운 시대를 말하면 사실 새로운 뭔가를 얘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시대를 얘기하면서 안식일을 회복하라. 안식일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안식은 구약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절이 품고 있는 내용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의 해방을 얘기하지만 더 멀리는 그리스도의 오심까지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까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의 안식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인 셈입니다. 오늘은 주일에 대한 첫 번째 말씀으로 안식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안식의 참 의미를 소개할 겁니다. 주일에 대한 말씀을 4주 동안 소개해 드릴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안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음과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부담스러움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이런 귀한 깨달음과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합니까? 표현함에 있어서 글을 쓰는 재능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또 전달하는 것이 너무 미숙하여서 또 너무 힘듭니다. 이 깨달음과 은혜가 너무 컸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이미 글을 쓴 것은 설교문은 끝났는데 이제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이것이 너무나 큰 부담과 두려움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토요일 저녁 밤새도록 이 설교하다 왔습니다. 꿈에서도 이 설교했어요. 밤새도록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난 설교가 끝난 줄 알았어요. 설교할 것이 없어서 두렵고 안타까운 게 아니라 설교할 것은 많은데 표현할 길이 없고 전달하는 것이 무숙하기 때문에 두렵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깨달은 것보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은 더 깊은 깨달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게 주신 이 은혜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 드릴 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사실 제가 깨달은 것보다, 제가 받은 은혜보다 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임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의 안식 개념이 처음 나타난 것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지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만드시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안식일의 기원은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여 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루 쉬셔서 이날을 안식일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다는 것은 6일 동안의 창조가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창조 사역에 손을 떼고 쉬었다는 것은 피곤하고 또 지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드신 피조 세계는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습니다.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6일 동안 창조하고 쉬셨다는 것은 그의 창조가 완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에서 다시 안식일이 등장합니다. 십계명에 등장하는 안식은 하나님께서 처음 쉬셨던 이 안식일과는 또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의 뜻은 멈추다, 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6일은 일하고 하루를 쉬도록 만드셨습니다. 안식일은 피조 세계의 질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리듬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는데 이게 피조 세계의 질서예요.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리듬입니다.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무신론자든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또 말을 못하는 모든 피조물도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에 순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6일 일하고 하루에 쉬는 것은 피조 세계의 질서이며 사람이 살아가는 리듬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안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며 삶의 리듬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사람도 황폐해지고 자연도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사람도 쉬고 가축도 쉬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안식은 딱 하나의 의미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멈춤. 안식의 의미는 멈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멈춰야 할까요? 안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멈추는 거예요. 멈춰라. 그 멈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멈춰야 할까요? 첫째는 생산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은 멈추는 것인데 무엇을 멈추라고 하냐면 생산 활동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부모도 멈춰야 합니다. 자녀도 멈춰야 합니다. 종도 멈춰야 합니다. 객도 멈춰야 합니다. 이게 형식적인 종교요, 율법적인 종교요, 바리새인의 삶이란 나만 멈추면 됩니다. 그리고 안식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아닙니다. 나는 쉬고 다른 사람은 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평생의 안식일을 지켰다고. 그는 평생의 안식일을 안 지킨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도 쉬고 자녀도 쉬고 종도 쉬고 객도 쉬라. 부모도 자녀도 종도 객도 심지어 각 가축도 생산 활동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산 활동을 멈추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구약신학자 월트 브루만은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에서 아주 뜻깊은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저항이요 대안인 행위다. 안식일이 저항인 이유는 이날의 상품 생산과 소비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해 주기 때문이다. 넷째 계명은 우리들의 상품이 쥐락펴락하는 이 사회, 불안 및 폭력과 더불어 통제와 오락, 빵과 고기에만 통달한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들에 맞서는 각오와 행동을 보이라고 요구한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러니까 신학자일 것입니다. 브로마는 안식일은 저항이다. 주일이 저항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생산활동을 멈추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생산활동을 통해서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활동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뭡니까? 생산활동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도구가 뭡니까? 생산활동입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욕구는 무엇을 통해서 충족시킬 수 있냐면 생산활동입니다. 결국 욕심 때문에 생산활동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생산활동을 멈추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욕심만 내려놓으면 생산활동을 멈추는 것은 쉽습니다. 욕심을 잠시만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생산활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생산활동을 멈춘다고 손해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안식을 위해 하루 생산활동을 멈추면 생산활동을 하여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산활동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을 멈춤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안식입니다. 안식은 멈추는 겁니다. 무엇을 멈춥니까? 생산활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안식은 둘째로 세상 문화 쫓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생산활동만 멈춘다고 안식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활동은 멈췄지만 그 대신 세상 문화를 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산활동을 멈추는 것이 또 다른 욕구를 추구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생산활동이 아닙니다.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것은 취미생활이 3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활동을 멈췄지만 세상 문화 쫓는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 문화 쫓는 것은 또 다른 욕심입니다. 세상 문화는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생산활동을 멈췄다고 해도 세상 문화를 쫓는다면 참다운 안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안식을 그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 문화 쫓는 것을 멈추라고 추구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부터 14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생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세상 문화를 쫓지 않는다면, 아니 안식이란 세상의 문화를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산활동을 멈추는 것은 세상의 문화를 쫓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서는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문화를 쫓지 아니하며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아니하며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며. 안식은 세상 문화 쫓는 것도 멈추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를 쫓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영적인 문화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화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해 놓으신 참다운 안식이 거기에 있습니다. 안식은 세상 문화 쫓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안식은 또 멈추는 것입니다. 뭘 멈추는 것일까요? 근심을 멈춰야 합니다. 생산활동을 멈췄고 세상 문화 쫓는 것도 멈췄는데 아직 한 가지를 멈추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들으면서도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참다운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은 제도 아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의 제도 아래만 있으면 안식일이 그저 또 다른 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로 신명기 5장 15절에서 애굽에서의 해방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나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기념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참다운 안식은 모든 근심을 멈추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근심을 멈추는 것입니다. 가난에 대한 근심도 멈춥니다. 실패에 대한 근심도 멈춥니다. 질병에 대한 근심도 멈추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근심도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세상의 모든 근심을 멈추는 것입니다. 안식은 모든 근심을 멈추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을 멈출 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은 근심을 멈추는 것입니다. 안식은 멈추는 것입니다. 마르바터는 그의 책 안식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너는 안식의 의미를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침, 쉼, 받아들임, 향연. 이 네 가지가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그침을 말합니다. 더는 안식이란 모든 생산, 성취, 근심,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 문화에 순응하는 것, 단조로움과 무의미를 그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그침 속에서 성공지향의 삶 속에서 놓쳤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는 그침이야말로 인간이 인간임을 선언하는 행위라고 강조합니다. 그침을 통해서 참다운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더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왜 만들었습니까? 자동차는 달리기에 만들었습니다. 달리기에 만든 자동차에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브레이크입니다. 자동차 왜 만들었어요? 달리기에 만들었어요. 달리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달리기 위한 것이 목적인 그 자동차의 브레이크 왜 만들었어요? 브레이크는 자동차가 달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자동차는 달리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브레이크 장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장치는 자동차가 달리는 것을 방해하기에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동차를 안전하게 더 잘 달리게 하기 위해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악보는 노래를 부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쉼표가 있어요. 악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악보에 쉼표를 달아놓고 뭐 하지 말래요? 노래 부르지 말래요. 악보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노래 부르는 거예요. 노래 부르기에 악보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노래 부르기 위한 악보에 노래 부르지 말라고 쉼표를 찍어놨어요. 쉼표는 노래를 방해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노래를 더 잘 부르게 하기 위해서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의 삶에 쉼표를 찍어놨습니다. 누가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까?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억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악보의 쉼표가 억압입니까? 악보의 쉼표가 부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브레이크 없는 차를 선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쉼표 없는 악보를 주고 노래를 하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브레이크 하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는 너무나 좋은 선물입니다. 노래하는 악보의 쉼표는 너무나 좋은 선물입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는 더 안전하게 잘 가기 위한 장치이니까요. 악보에 있는 쉼표는 노래를 더 잘 부르라고 한 장치이니 그 쉼표는 선물이요, 브레이크도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한 주간에 브레이크 장치를 해주셨습니다. 쉼표를 하나 찍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은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루는 모든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에 주일이 왜 있습니까? 주일은 일주일의 삶을 방해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짐으로 주셨습니까? 억압으로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주일은 우리를 속박하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짐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부담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억압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일은 짐이 아닙니다. 영어로 안식이 없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안식이 없다. 띄우지 마세요. 일단 한번 물어볼게요. 안식이 없다. 여러분 어떤 단어를 쓸래요? 타이어드니 쓰고 싶죠? 피곤하다. 안식이 없으면 피곤하다 맞잖아요. 안식이 없으면 피곤하다고 써야 되는 건 맞잖아요. 잘못하셨습니다. 안식이 없으면 피곤할 것 같죠? 영어는 기독교적 가치와 색깔을 제일 많이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안식 없으면 타이어드니스가 아닙니다. 피곤이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방황입니다. 그래서 레스트니스입니다. 끝나고 찾아보세요.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 없으면 방황입니다. 안식이 없으면 피곤한 게 아니라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피곤합니까? 방황합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망가졌어요. 피곤해요. 이거 방황해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악보에 쉼표가 없어 끝까지. 피곤해요. 노래 부르는데 방황해요. 방황해요. 안식 없으면 피곤한 게 아니라 방황하는 것입니다. 피곤하기만 하면 괜찮게요? 여러분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없는데 그냥 피곤하기만 해. 그러면 괜찮아요. 피곤한 게 아니에요. 방황하다. 대형 사고를 만나는 겁니다. 악보에 쉼표가 없으면 피곤한 게 아니에요. 피곤하면 괜찮아요. 노래 망쳐요.
안식 없으면 피곤한 게 아닙니다. 방황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일에 안식하는 것은 피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주일에 모든 것을 멈추고 안식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자동차는 더 안전하고 더 빨리 갈 수 있음과 같습니다. 악보의 쉼표를 활용하게 되면 노래를 더 아름답고 잘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일은 안식을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안식은 율법에다 가두지 마세요. 제도에다 가두지 마세요.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애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창조 리듬 속에, 그 창조 시스템 속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그것을 더 철저히 지키라고 율법 속에 넣은 것뿐이지 애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 시스템은 율법이 아니며 억압도 아니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름답고 귀한 선물입니다. 주일은 자동차의 브레이크나 악보의 쉼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안식은 멈추세요. 부담입니까? 멈추라는 것이 억압입니까? 멈추라는 것이 율법입니까? 멈추라는 것이 여러분 짐입니까? 아니요.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 하루는 멈추세요.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입니다. 우리 인생의 쉼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이 주일은 브레이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쉼표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자동차가 멈춰야 될 때 멈춰야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노래 부를 때 쉬라고 하는 쉼표가 있는 곳에 쉬어야 노래를 더 아름답게 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은 멈추는 것입니다. 생산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세상 문화 쫓는 것도 멈춰야 합니다. 근심을 멈춰야 합니다. 모든 것을 멈출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일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한 주간의 삶의 브레이크입니다. 주일은 쉼표입니다. 안식은 멈추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멈춤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날에 멈추면 멈추는 사람에게 주시도록 준비해 놓으신 이 안식의 선물, 이 안식의 은혜, 이 안식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꼭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의 참 의미를 모르고 율법화하고 제도화하고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하기에 선물해 놓으신 브레이크며 쉼표인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이것을 제도로 만들어버리고 율법으로 만들어버리고 억압으로 만들어버리고 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최대의 선물 중 하나인 이 안식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산활동을 멈추고 세상 문화 쫓는 것을 멈추고 금심을 멈춤으로 멈추는 자에게 주시는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